오늘은 믿음이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안 한 분들과 함께 또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것,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곧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그것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게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배려 이런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믿게 되고 그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위성위성을 띄우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최초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에 도착했다고 하다 세계 5번째로, 우리나라보다 약 8년, 우리나라 앞으로 8년 후에나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성위성을 발사할 때 그 앞에 장착하는 게 로켓이잖아요. 이 로켓의 힘에 의해서 1단, 2단 이렇게 터지는 힘에 의해서 그게 인공위성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영적으로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는 그것에, 바라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 장착해야 할 로켓, 내가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거, 거기까지 도달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떨어져 버리고 하차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올해는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고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 달라고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의 그 바라는 목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과 같은 믿음의 장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브리서는 바로 믿음의 책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불을 내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속히 오마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이 속히 오지 아니하니까 점점 믿음이 침륜에 빠지지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다시 믿으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10장에서 뭐냐, 우리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자라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룬 것을 얘기해 주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그 위에 11장에 쭉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믿음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3장에 가서 뭐라냐,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주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역사와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히브리 11장은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거장들을 쭉 소개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여러분 바라는 게 뭘 바랍니까? 올해는 뭘 증거를 바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곧 믿음을 통해서 그 바라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진들,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바라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것을 바라보고 믿었더니 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임영웅 씨가 부른 주의 교회 일꾼 되겠다, 이 찬송을 내가 듣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카톡에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10번 반복으로 듣게 돼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들은 어때요? 위대한 꿈을 가져도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 상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여러분 주 앞에 고백을 하고 믿음 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에서 이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 건가. 이 믿음은 없는 것을 잊게 하고 또 내 생활 속에 없어져야 할 것을 얻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맨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 다시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면 그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내게 없어지기를 바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장이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시포스타란 말이에요. 밑에서 받쳐준다. 이 건물을 아름답게 아무리 짓고 싶어도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옛날 경남 호텔이나 이 주변에 오늘 아침에 건물 보니까 우뚝우뚝 서가더라고요. 그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어때요? 믿음의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가 될 때, 그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축복이 지어질 때 영원토록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죠. 옛날에 63빌딩, 지금 우리가 롯데빌딩은 100층이 넘지만 63빌딩일 때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3년이 돼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하는 기간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 위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길 바란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고는 결국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축복의 탑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내고, 첫째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초를 하고 믿음의 기초가 내 삶 속에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 똑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어때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잘 돼야 되겠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까지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잘 놓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모두 다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과 자녀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에 믿는 거, 바라는 거 주님은 그대로 역사하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 아까 박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서 얼마나 뒤집어지고 제껴지는지요. 10가지 100가지 은혜 받은 거 하나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그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가른 역사가 나타났지요. 또 여러분들이 그들이 쓴물,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단물 바랬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오늘도 모세가 그 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지요.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 쓴 인생, 오늘도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면, 내게 개입하시면, 내가 믿음을 보이면 내 인생이,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 여러분 야곱에 대해 잘 알잖아요. 에서를 만날 때 이제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떤 일 주셔요? 형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게 된다. 지금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사건들,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현재 내게 있는 거 이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목표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요단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때도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 그 믿음을 보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걸 보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 주님 믿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먼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어제 축구 일찍 했는데 밤에 잠들 못 주무신 말이죠.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던 이상의 현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꿈의 현실이 믿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바라는 거, 우리 꿈꾸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요셉이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요셉은 창세 37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형들과 부모가 그에게 절하는 모습에 대한 꿈을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는 수많은 많은 고통과 고난이 왔지만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서 부모가 또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는 모습,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비전은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여러분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삶 속에 놀라운 요셉과 같은 기적을 허락할 줄 믿어요. 오늘도 지금 요셉과 함께 했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주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세상 여러분 악한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2024년은 좀 더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지난해까지는 여러분 꿈꾸고 바라고 원하던 게 안 될지라도 이제 될 것을 믿고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파노라마 같은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덤덤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간증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변 많은 사람 볼 때 우리 마음은 여러분 뜨거워져야 되고 여러분 뛰어야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는 응용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잘 살게 된 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고난은 많지만 인생 자체 고난이에요.
그러나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 세 번째 했던 이런 여러분들이 그 가난이 이만큼 축복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믿지요. 왜 이북은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꼴등에서 맺지 안 가는 빈곤과 고난에 계속 처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그 소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이 땅을 흥하게 해주세요. 이 땅을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땅을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산물이 오늘의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북에서 전쟁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핵을 쓸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핵은 하나의 장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히로시마에 터진 이 미국에서 쐈지요. 우리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러분들 핵을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러시아는 이 여러분이 핵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 같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북에서 계속 핵을 만들고 위협해도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평화 올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될 걸 믿으니까.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다시 6.25 같은 이 땅에 전쟁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 김정은이 여러분요, 우린 뭐 너무 낙관하지 말아야 되지만 함부로 못 와요. 이 데이터가 이번 나왔죠. 우리나라가 세계 이 전쟁 무기의 5위. 그러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고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인도고 우리가 6위 했다가 이번에 5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6위가 영국이고 우리나라 5위고, 그리고 이북은 35위 했다가 이번 36위.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지금 무기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안주하고 나태해서는 안 되고 우린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 중에 세계 복음화도 있지만 저 이북에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 봐서 2024년도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간증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간증자가 되고 여러분이 간증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제까지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 없어요. 어제까지 남들이 여러분에게 비웃다 해서 오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믿음의 로켓가 위성을 쏴서 그 정착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지점에 도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도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좀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커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닥치고 지쳐서 넘어진 자가 아니고, 오늘도 나는 지금 굶피고 하고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간증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고 나아갈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먼저 기도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간질병 들는 아이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제 믿음으로 어디 올라가셨냐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꼭 주님은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성경의 12제자 중에 좀 믿음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늘 비밀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만 데려갔어요. 9이 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제 아들이 의원인데 찾아가도 고칠 수 없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늘 물에 넘어지면 죽잖아요. 뭐 간질이 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9 제자가 있는 거예요.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까짓 거 식은 죽 먹기지요. 왜? 전도여행 보낼 때 가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역사가 간질병도 고치고 다 나타났으니까 네 고칠 줄 알고 고치고 애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침 오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 뭐냐,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 간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지금까지 되었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를 외칠 때마다 병자가 낫고 간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병자가 나았는데 왜 이 아이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9장 29절에 말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여러분 먼저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어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해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먼저 읽고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에스겔 36장 37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9장은 내가 쭉 설명했던 기도 외에는 이런 병자가 나고 기적이 나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에스겔 36장은 그 위에 3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과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30절에 뭐라고요?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뭐라고? 내게 구하여야 돼. 여러분, 시간 남는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많이 들어보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귀뚱을 든다는 거. 귀는 이 앞으로 들어야지 등으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오후 예배 때는 설교 좀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사모님 기도 인도해요. 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은 그 내게 약속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지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2절 이하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이 와도 온전히 인내해라.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119 라이브 거기에 보면 맨 앞에 책자에 세 가지 얘기하지요. 하나는 프레이지요,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때요? 트리스트죠, 믿음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어때요? 와이트, 기다림.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책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안 받지 몰라요. 하나는 첫째, 기도해라. 생명 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아멘. 봉사와 구제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 어때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읽고, 믿음으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나나 여러분은 좀 급한, 저도 더 급한 편이에요.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급해요. 이 동남아는 요즘은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말을 안 해도요. 그 전에 이제 필리핀 한참 이제 저거 할 때 제가 한 3년인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일 많이 그 공항에서 쓰는 용어가 빨리빨리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 누가 웃으면서 그 얘기 하자마자 저 뒤에서 빨리빨리 좀 해라. 좀 느리긴 느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저기 보면서 머리가 돌아가서 아마 다음 생각하고 이러니까 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의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인도하셔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긴 불이 인도한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 속에 믿음이 성숙한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잡혀갈 때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몇 날이면 성령 부어주겠다는 이성 떠나지 말라는 약속 붙들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발칵 다 놀라잖아요. 15개 국가 사람들이 그 이방에 가서 우리 교민들이죠. 그 6월절이 돼서 모였다가 다 두잡아지는 게 뭐냐, 저들이 정말 지식이 무식하고 어부고 그냥 저 죄인 취급받던 저들이 어디서 저런 언어를 배웠는가. 15나라가 다 그들이 베드로 설교 안에 다 알아들으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고 성령 선물 받아라.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속에 믿게 되고 이 말씀 붙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쓸 때 이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셔요. 저는 올해 계속 지금 매일 매 순간만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나홈 1장 13절 말씀이 뽑을 때 그건데 내 마음에 딱 맞았어요. 이제 내게 지운 너의 멍에를 내가 깨뜨려 버리고 너의 그 묶인 것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멍에를 깨뜨려 버리고, 지금까지 내 연단 속에 하나님이 멍에를 지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묶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깨뜨려 버리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는데 하나님이 곧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도심 속에 우리가 간절히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조지 밀려 같은 경우는 5만 번의 응답이 됐다.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고아를 몇천 명을 걸리고 4천 개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여러분들이 많은 일 감당했던 자가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 붙들고 그날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지나가다가 그에게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해가지고 가서 물었더니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고 어디서 이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힙니까? 그랬더니 따라오라 했더니 골방에 가더래요. 갔더니 방석이 있는데 구멍이 2개, 저 속에서 애들 먹이고 입히게 다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해요.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지금 볼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갖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한 걸 바라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 지금은 아프지만 내가 여러분 가진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 주셔요. 야곱이 여러분요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제 얼룩얼룩한 거 이거 자기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짐승도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약한 자가 내가 건강한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거, 내가 모든 병에서 노인받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고 내게도 주님은 기적을 더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볼 수 없고 천국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심과 천국의 존재를 믿고 바라봄으로 되어질 줄 믿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무지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에 들어가는 소문만 듣고도 다윗에서는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그가 주님을 찾을 때 그에게 주님 은혜 주셨어요. 6.25 때 공산당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요. 그때 이승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천국은 나의 본점이고 지금 내 마음은 지점이다. 우리 마음은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지점이 돼야 돼. 아멘. 내 마음이 지점이고 천국은 본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축복된 생활 역시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세계 유명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쭉 누가 낳고 얘기하다가 야베스에 와서는 딱 두 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 낳고가 아니에요. 이 야베스는 아마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거의 죽음의 순간, 고난 가운데 엄마가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했는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지형을 넓혀주시고, 지경이 넓히다 보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생활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보니까 요즘 집 하나 마련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몇십 년 마야 쓰지도 않고 해야 집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요. 아멘. 목표를 갖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생각지 않은 길을 열어주셔서 은밀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불신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증거할 수 있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기독교 진리는 증명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갈 때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는 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갈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들은 이 믿음으로써 증거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증거 얻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도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4절부터 아벨이 나오지요. 아벨이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 올해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자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 때마다 진심으로 예배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준비하고 토요일날도 일찍이 주무시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와야지. 와서부터 주무시면 대책이 안 쓰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아벨이 그랬어요. 에녹은 어때요? 300년 동안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죽음 보지 아니하고 그가 들림 받았고요.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경고하심을 쨍쨍 햇빛 나는 그때 40배 비가 온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이런 어찌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되 40절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증거만 받고도 믿어서 그들은 증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증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12절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들이 모두가 믿음의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계속 일어나지요. 말세 때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믿는 자를 보겠냐, 여러분 믿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고 얘기하시는데, 오늘도 믿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이제 기도해야 할 때도 간증자가 있으면 간증시키면 좋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체험을 하시고 올해는 좀 기도자들에게 얘기해서 오후 예배 때 이 간증 같은 거, 산 간증들 이렇게 서로 나누면 좋을 줄 알아요.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사실 예배 때 시간이 좀 많으면 와서 간증도 시키고 막 이래서 더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고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흥의 때 같은 데는 많은 간증들이 있다 보니까 더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들이 간증보다는 정말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간증이 많은 도움이 되지요. 결론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이 축복이다. 믿음은 그 어떤 위력도 이겨요. 악한 마귀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아멘? 모든 거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만 주시면 어떤 형편에도 내가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올해는 좀 말 좀 바꾸자고요. 형편이 아니라 믿음이다, 주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